아멘. 질기 시간표를 따라하면은 다음 주는 우리 마지막 신명기 33장 말씀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낮에와 저녁에 나누기 때문에 오늘 5785의 말씀은 이거로 마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어떤 말씀을 좀 살펴봤죠? 아잔이라는 뜻이 귀를 기울인다는 뜻도 되고 무기라는 뜻도 된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다. 잘 듣는 그 사람이 좋은 무기를 가졌다. 청종, 그 이야기 제가 해야서 그죠? 5786년도 잘 듣고 우리 입을 잘 사용하는데 잘 듣고 순종까지 하는 것이 청종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올바르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마치 자기 재산처럼 한가운데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때론 독실을 훈련시켜 주듯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홀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으니까 여수르나 네가 배가 부르니까 네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책망을 받는 배교 역사를 미리 말해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모세가 한 그 예언은 그 이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로 부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그럼 우리 순종해야 돼. 이걸 지금 노래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노래 부르듯이 부르기는 부르는데 실제는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앞에 제가 공개적으로 제 잘못을 이야기했기 하는데 지난 우리 대속제일이 어제였죠. 그죠? 어제 제가 설교를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욕도 안 하고 단장도 안 한다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는 내 혼자 지금 오늘 내가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아야지. 내일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늘 하듯이 샤워도 해야지 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에 이렇게 거품을 칠했는데 성령님이 저보고 물어요. 너 오늘 새벽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목욕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지금 목욕하고 있네? 너 지금 이발하러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사모하고 다른 약속도 있어요. 잠시 볼 일도 보러 가고. 제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 새벽 설교했는데 지금 성령님이 나를 좀 책망하더라.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 해놓고 나는 목욕하고 지금 이발하러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잠시 사모하고 볼일 보려고 지금 이거 전신 묶고 가자고 약속해놓고 말로만 설교해놓고 대속제일답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죠? 혹시 저처럼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새벽에 분명히 말씀 듣고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하루의 삶은 그 대속제일과 관계없이 그냥 또 우리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그죠? 그게 우리들이라 우리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종도 그럴진데, 그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런 거 참 잘한다고 우리가 배울 거 있다고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샤워하고 오늘은 내일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머리라도 단장하고 가야지, 이발하러 가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적 계획.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느꼈는지 압니까? 뭔가 이 털이 돼 있고 정의가 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무슨 말 알죠? 그죠? 그래서 거기 아직 제가 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나는 아직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발 안 해야 되고 이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계획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보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아침에 새벽에 뭐 했니? 잘못했다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오늘 다 취소라고 안 한다고. 그러고 어제 내 나름대로 정리정돈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죠? 이들도 지금 노래 치가지고 분명히 불렀을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심판하신대, 징계하신대. 그럼 우리 잘 살아야 돼. 그거 지어서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노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노래 부를 땐 따로, 삶 따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자,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형화돼 가지고 그 말씀의 사람이 톨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떤 시간도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어떤 톨을 하나 만들어 버려야 돼.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새벽마다 잠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제가 어제 하루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이렇게 쿡 찌르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쿡 찌르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그 모든 계획을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아주 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머리라도 좀 단정하게 깎고 가야지. 그게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제 날로 보면 안 맞는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지금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러갖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너희들 부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 역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노래 부를 때 따로 삶 따로 우리도 말씀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이거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 저 이스라엘 배교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게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오늘 들을 이야기는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한 대 해초리를 때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완전 마지막 심판으로 너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한 대 때리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저 악인들 그 사용했던 바벨론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방법이게 돼요. 그죠?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제발 좀 순종해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라도 저 순종을 아까 뭐라고 습관화시키고 체득화시켜서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게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잘못하실 때 때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릴 수 없고 창조주를 버릴 수 없는데 오늘 은경순 집사님을 모셔가면서 우리 이쪽 차 타는 분들은 내가 잠시 간증을 나누는데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참 단순한 진솔한 기도를 드린대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진애 근사님도 팥죽을 쏘서 드리고 나는 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영양기가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투석 환자들이 먹는 그 뭐 영양 우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달치를 일단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주면 몸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샘플로 제가 사모보고 한번 먹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조금 속이 약간 불편한 기운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지난주 주었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엄지사님 그거 어떻게 드실만 해요 하니까 우유처럼 뭐 괜찮더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처음에 먹었는데 좀 이상했어요. 사무처럼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이상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목사님이 주신 것인데 분명히 좋으라고 줬을 것인데 내 몸에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몸 불편한 것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아주 단순하게 이거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목사님이 내 몸에 좋으라고 줬으면 내 몸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뭔가 불편해요. 이 불편한 거 없애줘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괜찮더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를. 그리고 한 가지 우선 기도는 가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끔 할아버지 하나님 가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알아들으시더래요. 할렐루야 하면 아버지라 부르기가 좀 죄송한 것 같고 뭐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높고 아주 크신 분이라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대. 그런데도 할아버지 하나님 내 배가 좀 이상해요.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적시로 괜찮아지더래요. 여러분, 진솔한 기도. 아멘.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세요. 그 이야기를 오늘 양 집사님도 듣고 박 집사님도 듣고 나도 듣고 사모도 듣고 다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엄지사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왜 저런 병을 주지? 근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심의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나도 뭔가 하나님 또 교훈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두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 응답이 적시로 되느냐고 뭔가 이렇게 답거리를 주는 그런 분으로 쓰임받는 분이 오늘 또 엄집사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시고 아버지신 그분, 엄지사님은 할아버지 같아서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경록케 하고 감히 아버지를 버린 까닭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일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 세상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 그들이 정말이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우리 김진애 권사님 볼 때 제 아들이 믿을 수 없으면은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사모님은 그 집사님들한테 호연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아마 김진애 권사님도 이혜원 집사님이 믿을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저기서 뭐라고 해요? 믿을 수 없는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것이 저 지경인데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그들을 불살할 것이며 어찌 저 서울의 기쁨까지도 불살라서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부여해요. 땅과 그 소산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고 산들이 뒤도 불타게 만드는. 여러분 저기에서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왕궁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귀족들의 집도 불타버리고 막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상상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계속 쏘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막 끔찍한 심판을 당했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날 없는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그 중에 남은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그 아픈 친구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들으면 알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그 CT실 앞에서 어깨에 손을 놓고 있는데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손 좀 만져보자. 친구야, 네 손 좀 한 만져보자. 근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네 손은 괜찮은데 이러. 무슨 소리가 나니까 네 손은 별로 따뜻하지 않는데 이 퉁은 따뜻하다는 거야. 손 얹을 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인을 주는 것 같다. 하나님 진짜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준 것 같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친구에게 좀 소망을 가지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얼굴이 그 중병에 걸렸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내가 인천 따님 집에 간다 해서 딸 집에 간다 해서 그것도 전철 타고 보내기가 해가지고 차를 타고 내가 따님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내가 그 딸 보고도 그랬어요. 아빠는 얼굴 보니까 쓰러질 사람 아니다. 얼굴이 이렇게 밝은데.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그랬어. 하나님도 고쳐줄 만한 사람을 고쳐주신다. 아멘.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응답 받게 하시고 고쳐줄 만한 사람을 고쳐줘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인정받는 사람들. 내가 그 친구 보고 있어. 자네는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다. 아멘. 저 정도 되면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져 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한대. 운동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날 설교를 무슨 설교 들은다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또 내가 아침에 기도에 대한 어떤 글을 보냈어요. 거기서도 본인은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친구가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알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네가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 너를 살려줄 것 같다. 아멘. 오늘은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차 운전하고 가는 그 중간에도 이제 이 친구가 뭔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영적 기도를 문을 보내줬거든요. 한번 영적 기도를 나하고 같이 따라 했어요. 친구야, 이 영적 기도는 자주 해야 되나? 한 번만 하면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래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건 맞다. 그러나 네 마음을 담아서 또 한 번 고백하고 싶으면 또 한 번 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이쁘자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해도 말아야 되는가? 또 해도 되는가? 그래서 또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담아서 또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으면 해라. 자주 해도 관계없다. 원래는 한 번이 영적 기도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만한 자꾸 징조를 보여줘요. 내가 오늘 이 이야기 왜 이야기하죠?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을 수 없고 막 이렇게 막 너무나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준다고요? 남겨놓을 사람을 남겨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고쳐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이재원 청년 직장 갔다 오고 나머지 분들 우리 좀 어떤 행사에서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육적으로는 좀 피곤한 몸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서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들이 배부름으로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그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들을 쇠약하게 만든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나왔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 더 잘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있던 거 없어지고 건강도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조차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면은 감사할 일이다. 아멘. 저 아픈 친구 같은 경우도 아마 저 일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런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찾고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어쩌면 복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주림으로 더 쇠약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불같은 더위를 줄 것이고 독한 질병에 그들이 상쾌해질 것이고 내가 들짐승의 이를 풀어서 그들에게 공격하게 할 것이고 티끌의 기는 뱀도 풀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 것이다. 밖에 전쟁터 나간 사람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방 안에 있는 부녀자와 노인들은 놀람으로 죽게 될 것이고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칼에 죽을 사람, 놀래 죽을 사람 그렇게 쓰러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해줘도 그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질병으로도 치시고 칼로도 치시고 전쟁으로도 치시고 연병으로도 치시고 기근으로도 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제약은 마치 잘못 열매 맺은 포도나무를 비하면서 그들의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와 똑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뭐라 한번 보십시오. 그들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마치 소돔의 포도나무 같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완전히 제약이 가득했잖아요.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은 제2 열매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2 열매도 익었고 알곡도도 익었을 때 재림 주님이 오셔서 제2 열매가 익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알곡들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지상 재림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죠?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불심판으로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마치 독이 든 포도처럼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어버렸고 그 송이는 썩고 그들이 포도주는 독이 든 포도주로 단 것이 당연히 독이 가득하니 마치 뱀의 독 같고 독사의 맹독 같던 그들 모습이라. 여러분, 저 독이 어디서 나오죠? 그들이 입에서 나오겠죠. 아멘. 여러분, 이제 5786년에 우리가 계속 듣는 말, 우리 한번 말을 완전히 바꿔보자. 아멘. 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5780년부터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너에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는가. 공동번역 뭐라고 됐다고요? 내 창고에 보관해 둔 것이 아닌가. 딱 봉해서 뭐라고 심판 때 심판하려고 도망가지 못하고 뚜껑을 딱 닫아놨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들이 실족할 때 부패하고 탈선할 그때에 내가 그들을 보복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왜 저러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고 악을 심으면 악을. 지금 오늘날 정치판에 막 이상한 일들 막 있잖아요, 그죠? 때로 막 우리가 보면 참 속상해. 저것조차도 누구에게 맡기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다. 그죠? 기도하는 거. 그죠? 여러분 많이 속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자.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는데 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죠? 당연히 심판하시죠. 여러분이 얘기하죠. 우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고 저 세상 사람들은 계속 죄짓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려고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회복시키서 구원하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그 막대기로 쓰임받았지만 악인은 쓰임받지만 그들은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한 이유는 그 밑에 전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도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 부르듯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질병을 주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뭐 쉬운 예로 사역자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 그죠? 여러분이 아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뭐 질병이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 되면 자식까지도 병이 걸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게끔 해요. 그게 왜? 일찍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르는데 엉뚱한 세상 길로 가니까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자기도 병들게 하고 자기 아이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저도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병들어서 저 오살리 기도원에 왔는데 그 어떤 신령한 강도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전사님 지금 전사님이 여기까지 기도원에 온 건 내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엔 따님을 칠 겁니다. 딸까지도 병으로 아플 거라고 하니까 그때 이분이 정신 차리고 그때 내가 다닌 신학교 왔거든. 그죠? 그분도 왜 그렇게 하죠? 결국 그분을 사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은 완전히 지옥 심판하루로 끝나버려. 그죠? 물론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에 나라들 동원하는 것 저 여러 나라들 동원됐잖아요. 아수르도 동원했고 바벨론도 동원됐고 저 동원된 나라들은 그 나라들도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심판해. 잠시 사용은 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이 공의에 하나님이 정의에 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징계하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 이게 우리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4절에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주시는 때가 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 우리 어제 속죄 1 재회개함으로써 죄를 덮는 것이 갚아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 누구는 복수하시고 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들은 보복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저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람이죠.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가운데 저 부분이 중요하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 가운데 걸렸을지라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놓고 싶은 사람은 살리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살려가지고 죄의 길로 계속 가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은 고쳐질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이 살리고 싶고 남기고 싶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싶고 여러분들 뭔가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런 사람, 달리라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은 복수할 것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포옹할 것이라. 저거 지금 바벨론 국가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화살이 피에 채할 것이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심판한다. 악인들은 심판한다. 저거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막 진짜 저럴 수가 있나? 저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싶은 어떤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끝까지 믿어드리자. 할렐루야. 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절구하라. 주께서 그들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는 것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들이 핍박받고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들이 막 괴롭히고 하는 것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때 그 피를 갚아주신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어떤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서 뭘 들었죠?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신원하잖아요. 빨리 끝내달라고. 하나님 아니야. 좀 더 순교할 너희들 형제의 수가 더 차기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것은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뭔가 더 악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게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겠다면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절구해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들과 우리를 괴롭힌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대속죄일 주간, 이번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 들었느냐?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저 배교의 길로 가면 안 돼. 제발 좀 순종의 삶을 살아줘. 이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예언적 노래, 모세의 노래를 지어주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서 자자손손 노래로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여서 그 노래를 의미를 안다면은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집사님처럼 아주 진솔한 기도를 드려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나의 아랠 것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또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면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청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지켜 행하게 하라. 제가 앞부분에 저희 실수를 여러분이 전달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게 나네? 그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은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일을 만나면 말씀과 다른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탁 걸으려면 내가 말씀으로 더 체득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죠? 말씀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말씀을 채우는데 제일 좋은 방식이 말씀을 자기가 소리로 들으면서 읽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여러분 세포 조직에 말씀이 이렇게 임박히듯이 박히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히 읽지 마시고 속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전체가 영혼육의 세포 뼈마디까지 말씀이 이렇게 임박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채워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라. 아멘. 그것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채워나갈 때 그런 어떤 작동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이거든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럼에도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더라. 그게 다르더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찍 때릴 수도 있어요. 징계 때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 같은 거예요. 그죠?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악인들이 보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죠? 악한 나라도 심판하고 악인도 심판한다.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제발 자녀들에도 가르치고 너 자신도 말씀대로 살아내서 순종함을 사는 것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악한 일도 한다는 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제발 순종하자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결단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까 첫머리로 돌아가면 누구를 살리고 싶을까요? 누구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누구를 남기고 싶을까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785년 말씀, 토라푸신 말씀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 아버지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 정독하게 하시고 다시 또 묵상도 하게 하시고 암송할 것은 암송하여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